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잘려진 가지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역시 가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잘 아시겠죠. 가지가 잘려 있는데 과연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세상적인 이치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잘려나간 순간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가지이기 때문이죠. 물론 잘려나간 그 가지 얼마 동안은 푸른 잎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잎사귀도 마르고 가지도 말라 결국 땔감으로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잘려진 가지는 그때까지 잠깐 동안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대 교회 앞에 보낸 주님의 편지가 꼭 이런 형편입니다.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그 평가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이 평가하시고 사대 교회에 편지로 발송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대 교회에는 살았다라는 거창한 이름은 있는데 그 안에 막상 들어가니 다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남들은 다 아는 이 사실을 사대교회 성도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이 사대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대, 교회가 속해 있던 사대 지역과 또 교회에 둘러싼 주변 환경들 때문에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대 지역은 그 오랜 역사 중에 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대 지역이 무역으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대 교회 또한 물질로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사대 교회도 잘 나가는 이전에 없었던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형적으로 겉으로 보면 성장하고 있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주님이 오늘 책망을 하셨으니 그 책망을 사대교회 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사대 지역이 얼마나 무역이 번창되어 있냐면 옛날 도시들은 무역로가 하나만 지나가도 그 도시 전체가 다 먹고 삽니다. 그만큼 이 무역로가 중요한데 이 사대 교회에 속한 사대 지역에 장장 무역로가 5개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가 번창했겠습니까? 그 사대 지역의 물질적인 풍족함 속에 그 지역에 속해 있던 사대 교회, 당연히 물질적으로 풍족함과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는 아무리 그 도시가 돈을 잘 벌고 무역으로 활성화되어서 물질이 풍족할지라도 적이 침공해 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대 지역은 놀랍게도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대 지역이 속해 있는 땅이 다른 땅보다 약 250m 정도 높게 있다라는 것이죠.
천연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떤 군대가 오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영화는 평생 누릴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부가 결국에는 사대 교인들에게도 흘러 들어왔는데, 그래서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가 사대 교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도 승승장구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복 받았다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이 마음껏 쓸 수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 우리 교회 복 받았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주님으로부터 한 통에 날라온 편지의 그 내용은 너희들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책망 섞인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사대교회는 이처럼 사대지역을 닮아서 번창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대지역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시절에 사대지역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황금도시라고 불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대지역에서 하는 일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파티와 유흥과 쾌락과 오락이 지배하였던 도시였던 것이죠.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더 이상 힘쓸 일이 없고 고생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흥과 쾌락을 행하며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도시에 세워진, 그리고 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보내신 것은 너희 이름은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부흥을 누리고 있었고 또 전에 없었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때 주님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리고 저 사람은 자녀들도 잘 된다,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 정작 주님은 지금 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평가와 우리가 내리는 평가는 다르다는 것. 주님은 세상의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깊은 곳을 평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에 내려진 책망, 정말 너희들이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대교회는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살펴보시고 중간평가를 내리시고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평가에 의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최악의 평가 내용을 통지서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이 책망 어린 편지를 사대교회에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에 주셨던 그 내용은 바로 이 중간평가의 내용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내용을 보고 그 내용대로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너희들이 돌아와라, 더 늦기 전에 너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각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 이 7교회에 편지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사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최악의 평가, 칭찬 하나 없는 책망 섞인 내용만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이었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개하여 최종 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성적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평가는 우리가 좌절해야 할 편지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대교회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편지입니까? 여러분, 주일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혹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소리 자꾸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듣는데 부담스러운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까운 시간 들여서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자 했는데 자꾸 부담되는 내용만 하니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는 소리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포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놓아버리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좌절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가 포기해서 포기되는 영혼은 있어도 주님이 포기하는 영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게 이 무시무시한 편지를 보내면서도 하시는 말씀, 그것은 주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너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더 죽기 전에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사대교회를 죽이고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살리고자 보낸 편지라는 사실. 친절하신 우리 존귀하신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가 죽게 생겼으니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살아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기사회생, 다시 살아나는 방법,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도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내가 꼭 사대교회 같이 죽었다라고 그와 같은 형편이다 생각되시는 분들,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사행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해 주신 방법입니다. 첫 번째, 죽게 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살려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사대교회를 평가해 보니 여기도 죽었고 저기도 죽었고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이 사대교회는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죽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가 덜 죽었다라는 것이죠. 팔팔하게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곧 다 죽게 되었지만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살려내라라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죽게 된 것, 죽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안 죽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거의 죽어간다는 뜻. 그런데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죽었는데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은 게 하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깨워 다시 흔들어 깨워서 그걸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라. 다시 온기를 회복시켜라. 다시 굳건하게 하라는 것, 다시 생명을 주어 살려내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이 죽어 있을지라도 죽지 않은 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의 특징과 또 죽은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흡사한데요.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손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발은 있으나 걷지 못하고, 심장은 있으나 뛰지 않는 것. 이것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눈은 있으나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으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입은 있으나 찬송하지 아니하고, 손은 있으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발은 있으나 전도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영은 있으나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말씀이 들리세요? 성경이 보이십니까? 입에는 찬송이 나오시나요? 손은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십니까? 발은 전도하시나요? 잃어버린 영혼 보면 내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지는 않겠지만 거의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힘은 없고 손은 있으나 주의 일을 할 손이 없어. 이런 사람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눈에 성경의 말씀이 보이고 귀에 말씀이 들어오고 입에 찬송이 나오고 손에 기도하기에 바쁘고 여러분의 발은 전도하기에 다닌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러나 그게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 그거 인정하시고 빨리 흔들어 깨워서 아직 다 죽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죽게 된 거 흔들어 깨워 굳세게 하여 주님 앞에서 믿음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살아있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아예 죽지 말도록 하고 살려내어서 이미 죽어버린 것에도 계속해서 접붙여 그 죽어버린 그것을 다시 살려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는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읽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서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를 주님이 왜 주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산소 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위하신 것입니다.
산소호흡기, 죽은 상태에 처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은사는 절대로 다른 것은 내가 잘하지 못해도, 전도도 잘 못하고 기도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셨던 그 은사만큼은 죽여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결코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다시 살려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었는데 그거 몇 년째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시는가? 그 사람에게 그 방법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것,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은사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대교회에 다 죽었지만 남은 바 그것마저도 죽게 된 그것을 다시 살려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라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를 살리려고 주신 주님의 기사회생 방법입니다. 유난히 찬송을 잘하는 사람, 다 찬송한다고 복이 흘러가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찬송하기 위해서 특별히 은사자로 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해야 하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찬송해야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찬송은 찬송을 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찬송이요, 그 가정을 살리는 찬송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은혜를 받고 찬송의 힘으로 살아오신 분들, 찬송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다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잘하라고 주신 것, 너 살리려고 너에게 주신 은사, 그거 하나만큼은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그 은사 잠재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잘하시는 다윗, 무엇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 무엇일까요? 노래를 제일 잘하죠. 찬송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금도 켰고 비파도 키면서 그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 귀신도 다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축복을 주셨나요? 그것은 바로 찬송하고 연주할 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를 다니면서도 찬송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74편이나 그의 찬양의 노래가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중에 굴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7편인데 시편 57편의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윗이 외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잃어버렸던 찬양을 다시 입술에서 회복하고 수금을 다시 품에 안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새벽도 흔들어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사도에게 살리는 말씀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즐겨 듣던 그 믿음의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성기 시대, 그 시대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라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일깨어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설교를 들었고 또 말씀을 드렸는지 네가 생각해봐라. 너에게 은혜가 되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한창 은혜 받았던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그때 굴송이보다 더 달게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읽던 때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가인데도 믿음의 전성기가 있지 않으냐 하셨습니까? 다 아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만의 믿음의 전성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믿음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이 전성기를 주시죠. 그것은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그 믿음의 그때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던 것, 그때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보아라. 그리고 그때보다 식어져 있다면 그때로 되돌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의 믿음을 회복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중에 베드로 사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갈릴리만 생각하면 식었고 차가워졌던 그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는 힘들 때마다 갈릴리로 나아갔습니다. 광야길을 헤매던 모세는 힘들 때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나를 만나 주었던 그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누가 만나 주셨나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것을 잊지 않아서 이스라엘 40년 출애굽할 수 있는 믿음의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졌다면, 물론 대형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어졌다면, 여러분이 예전의 전성기 때와 다르다면 다시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전성기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살리시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을 잃어버리신 분들 찬송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들 기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의 온도와 지금의 온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믿음의 전성기 때 그 온도,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은 언제부터 식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내가 다시 살겠나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도 깰지어다. 수금도 깰지어다. 주님, 내가 다시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이런 고백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실 때 다시 흔들어 깨어 일어나서 찬송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고, 다시 일어나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고, 다시 일어나 전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하여 평생을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죽게 된 내 영혼이 다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도 회복시켜 주시고 찬송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날 살리려고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